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인간의 사회 집단과 조직,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힘센 동물의 순서대로 단순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힘센 동물이 왕이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복잡한 사회 조직이 있고 그 조직마다 목표에 따른 지위가 있으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엄격한 규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 조직과 집단을 통솔할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 회사의 과장에서 부장이 됐으면,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짐승처럼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시험도 그래서 치러야 되고, 잘 치러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선거에 뽑혀야 하고, 그러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솜씨도 보여주어야 하고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 인간의 욕심처럼 높아지지는 못했어도 우린 최소한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건강하고 감사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혹시 모처럼 읽으셨다면 충격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년에 걸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이 거의 끝나고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제자 두 사람이 주님께 세속적인 권력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탁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베드로 다음으로 주님 곁에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이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사람을 으뜸가는 권력자로 임명해 달라는 엄청난 청탁 사건이 드러난 현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보니 이 훌륭한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욕망을 품고 있었구나. 너희들 속이 그랬구나. 욕망을 품고 있었구나. 그런데요, 더구나 이 사건에는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직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본문과 평행구절, 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대목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실은 적극적으로 나오셨네요. 본인들이 민망해서 차마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말을 어머니가 대신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세베대의 부인이며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인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간이므로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이모뻘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의 배경이 이토록 무리한 청탁을 하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청탁 사건은 금방 알려지고 말았어요. 곁에서 아마 듣고 전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몰랐는데 보니까 저 둘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더라. 그래서 가장 화를 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보게 야고보, 여보게 요한, 쟤네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모친까지 합세해서 그럴 줄은 몰랐네. 인격자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그런 수를 쓴단 말인가? 권력이 그리 좋던가? 공개 사과하시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화를 냈다. 그렇다면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은 으뜸이 되려 하는 욕망이 없었을까요? 자기들도 이렇게 청탁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심리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가복음의 바로 앞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군요. 제자들이 틈만 나면 무엇을 했다고요? 서로 논쟁을 했어요. 다툰 이유가 으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해요.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퉜다고요? 누가 크냐 그 말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곧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크냐? 이 크다는 것이 영문 성경으로는 great입니다. great. 우리가 잘 쓰는 영어 단어는 great, 최고다. 그럼 누가 great냐? great는 위대한, 대단한, 훌륭한, 지위가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eat 가운데서 제일 높은 greatest가 누구냐? 서로 이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제자는 바로 나다. 이런 다툼을 펼친 끝에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다.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요. 티 하나 없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고 세상 이치를 깨우치는 것을 볼 때 대견합니다마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야, 이제부터 너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 무대로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치열한 다툼, 어려운 시험이라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회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 갔다고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된 다음 거기서 멈추면 되겠나요? 차장, 부장을 거쳐서 임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나를 추월해버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인생은 단순히 시험 잘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용기를 잃지 않는 인내와 그리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1등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에 더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1등을 위한 경쟁을 펼치는 세상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그렇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뛰어난 사람이 1등의 영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생각해 봅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그 종목에 출전한 모든 사람을 다 이겼다는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 하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뒤진 사람이 있습니다. 2등, 3등.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을 타는데 사람들은 은메달 리스트나 동메달 리스트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개수로 국가의 순서를 매기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은 계속 금메달 순서만 발표를 합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어떤 나라가 금메달 많이 땄어, 금메달,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스포츠는 그래도 낫습니다. 1등 아니면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것이, 스포츠는 2등이라도 무대에 세웁니다마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2등은 루저입니다. 이건 완전히 패배자예요. 1등만이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은 1등이 되어서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욕망 실현, 이 실현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언제 어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젊은이가 회사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부장이나 과장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시를 합니다. 미스터 김, 이거 일 좀 해. 어느 날 사장이 출타하고 사원들이 일찍 퇴근했는데 신입사원이 아무도 몰래 사장실에 들어가더니 사장 의자에 앉아서 혼자 큰 소리를 치는 것이 CCTV에 잡혔다고 회사에 그러더라고요. 이봐, 이 부장, 이게 뭔가? 뭐라고? 과장이 기한을 했다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이따위로 하려면 지금 당장 사표 써. 사장 자리에 앉아서 그랬던 게 CCTV에 잡혔대요. 이 신입사원의 마음도 언젠가 사장이 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의 씨앗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럽지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교사가 되어서 첫 숙직 당번을 섰던 날, 그때는 교사 다 숙직했어요. 남교사는 날마다 돌아가면서 숙직, 밤새워서 학교를 지킵니다. 그 다음 날 학교 수업도 안 빼줘요. 그러면 또 이제 다 있어야 되고, 여선생님들은 주로 공휴일에 일찍 나와서 학교 지키는 거, 그걸 했는데 처음으로 숙직 당번을 섰던 날 저도 실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던 밤에 아무도 없어서 교장실 의자에 앉아봤어요. 네, 솔직한 추억입니다. 이 사원처럼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교장선생님 의자에 혼자 앉아서 나도 교장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어린 첫 교사의 마음속에도 교장이 되고 싶다, 그러고 싶다. CCTV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안 된 걸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솔직하게 나도 그런 기억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쟁 사회에서 다름질하여 얻는 인생의 금메달,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금메달, 그 월궤관은 우리의 삶과 더불어 곧 썩어버리고 말 것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급, 이 메달, 이 월궤관, 이것을 따라. 이는 절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제한다. 절제. 욕망의 컨트롤,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달을 얻게 한다. 절제하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다투며 높아지기를 바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그레이티스트다 하고
여기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력을 쥐일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하던 태도와는 달리 그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권세를 부리고 독선에 빠지는 것. 그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권세를 부리고 독선에 빠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세상 권력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너희들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라,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읽으셨지만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면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종이 가장 위대한 그레이티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은 위대하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섬기다,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로 새삼스럽지만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섬기다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먼저 모시어 받들다 하는 뜻풀이가 있어요. 모시어 받드는 것은 주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인이 하던 일을 지금 내가 한다면 어쩌면 비굴한 행위인 양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섬기다의 뜻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이 모시어 받들다, 그리고 섬기다의 두 번째 풀이는 남을 아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아끼는 것, 남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이 섬기다입니다. 소중히 여겨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 무척, 행동으로 무척 애쓰는 것, 이것이 섬기다입니다. 세상에서 다시 없는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남을 해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단어가 섬기다. 내가 아끼는 자녀, 내가 아끼는 성도, 내가 아끼는 친구, 이것이 뭡니까? 모두 섬김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끼는 친구가 계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으로 그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낮은 종이 했던 섬김이 이토록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남을 아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행동이 필요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을 주려고 잠시 선거에 나와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 위대함을 실천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섬김을 외면하고 누가 크냐 하며 다투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하신 마지막 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힌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감동으로 와서 닿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 귀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겠다. 대속물이란 랜섬은 전쟁에서 잡힌 포로, 전쟁 포로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하여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해주는 몸값을 말합니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랜섬이에요. 포로로 잡혔다. 그를 찾기 위해서 그 포로값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생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구원의 몸값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보다 위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하여 몸값을 내 목숨으로 지급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섬김의 위대함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다 할까?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찾다가 기독교 교육학자인 PH 그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윈이 제시한 이론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해하기 쉽게 섬기는 사람의 자세를 그윈의 이론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아주 쉽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섬기는 사람이다. 먼저 1번의 마음의 평정을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마음의 평정이 흔들립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흔들려요. 내가 권력자인데 어디 함부로 이러면서 마음의 평정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이 높아져서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낮고 평안한 자리에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하여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은 자리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것이 그윈의 이론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마음의 평정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지 않으신다. 네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분쟁이 커져서 인생의 평안함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자리가 세속에서 높아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원래 이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다툼이 심해진 나머지 결투의 자리에 서기도 했었다.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이 오케이 목장처럼 화가 나면은 서로 그 총을 들고 이 결투를 했지 않겠어요. 링컨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서로 맞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 후에 자기 훈련을 거듭한 나머지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은 인물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이 링컨에게 평정을 준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마음의 평정을 얻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이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7장 1, 2절 생각나십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가 재는 그 잣대로 너도 측정을 받을 것이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그 말이 됩니다. 네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재느냐 그 잣대로 너도 측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고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세로 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실 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자. 두 번째,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참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일, 이게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도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말은 잘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좋은 학생. 들음은 겸손한 자세요, 구도자의 진지한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그러한 조직, 그러한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나라를 위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말하면 책임자가 들어줄 테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입을 작게 하고 귀를 크게 하며 그리고 가슴을 넓게 열어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섬김의 자세를 유지하는 두 번째의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진지하게, 그가 내게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셔야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더 쉽습니다.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이걸 그윈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너무 쉽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쁨과 웃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 그리고 성품이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속에는 곧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금방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웃음은 갖가지 격식으로 매인 관계를 풀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해도 걱정이 없고 욕심도 없다는 증거가 웃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미소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미소를 보내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섬기며 아낍니다 하는 말보다도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기쁘게 대하시며 웃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기쁜 웃음이 가득한 나라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임하십니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누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은총을 내리십니다. 이 직장에, 그리고 기쁘게 웃음을 나누는 가정에 은총으로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마음의 평정을,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을, 기쁜 웃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기는 사람의 직분과 도리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여야 이 위대한 섬김을 이룰까?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풀어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 평정을 유지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미소로서 대답하며 우리 마음이 열리는 기쁨을 우리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섬김의 도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